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오늘 17절, 18절, 19절, 20절은 아주 본문은 엘리사에게 있어서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수차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였지만 아람 나라가 패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왕을 비롯하여 비상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게 패하느냐 하니까 어떠한 군사가 말하기를, 예 왕이여,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이 남쪽으로 들어가면 남쪽의 군사를, 북쪽으로 들어가면 북쪽의 군사를, 그 사람의 모든 통로를 막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매번 패합니다. 그래, 그러면 아람 나라 왕이 하는 말이 그 엘리사를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나라에 있는 모든 전군을 동원해서 도단상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올라갑니다. 그 도단성에서 선지자 교육을 받는 엘리사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지요. 그래서 그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구름대처럼 선생님을 잡으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할 때에 엘리사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아람의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군대 불말불병거가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자기의 생명과 도단성을 지키기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나 근심이 없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종의 눈이 떠졌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로부터 모든 포위망 속에서 이미 끝났는데 이 종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불말불병거가 저들의 숫자보다도 많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이 저녁에 침투한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돌아올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저 아람 나라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아람 나라의 구름대 같은 병사들이 전부 장님이 되어서, 사령관이 아람 나라의 사령관이어야 되는데 사령관이 엘리사가 되어서 그들을 끌고 전부 도단성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단성에 내려왔을 때 엘리야 이 열왕기하 6장 20절에 보니까 저들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합니다. 자기의 종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 그랬고, 그 아람 군대에게 눈을 어둡게 해달라 그랬고, 세 번째는 저들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열왕기하 6장 23절에 보니까 다시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환난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끝났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람 나라 왕을 비롯하여 모든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열왕기하 6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엘리사의 영역입니다. 한 가정에 그 주인되는 과정이 능력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지역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소돔 땅은 죄악의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고 멸망의 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소돔 땅에 사는 롯이 삽니다. 한 사람이 바로 쓰면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그 나라가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구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 배에 큰 풍랑이 만나서 배가 바다에 빠질 그런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죄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배는 앞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깨움을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1년, 2년 신앙생활하다가 기도도 한번 도전해보고 여러가지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자기에게 오셔서 응답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기도를 중단합니다. 새벽을 중단합니다. 기도 생활이 또 끊어집니다. 그때서부터 마귀가 자유롭게 들어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김종환 목사님 늘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삶, 필라델피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저 중동 땅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든든하게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9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얼마나 다윗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시편 89편 21절에 보니까 다윗을 견고하고 강하고 힘있게 다윗을 붙잡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며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팔이 다윗을 힘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시편 89편 22절에 보니까 원수가 대적자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저에게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곤케 못하리니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화나는 자를 치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26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를 장자로 삼고 세계의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이 있습니까? 야베스는 천한 사람이요 약한 사람이지만 여호와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상 사는 날 동안 환난이 없어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베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야베스는 천한자입니다. 유복자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손 밑에서 성장한 야베스였지만 역대상에 보면 쫙 유대인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왜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성취하는 날까지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로 우리 기독교 방송 인터넷 방송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기도는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 내가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야 너는 소녀고 저는 장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야성이 있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저를 이기겠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 소년이요 14살 15살 중학교 2학년 1학년짜리가요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러한 큰 전쟁터에서 야곱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고 다윗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몽댕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골리앗이 그럽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자기가 개인 줄 자기가 말한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몽댕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다윗이 단순히 골리앗을 이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구도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골리앗이 쓰러짐으로 그걸 영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단순히 골리앗만 쓰러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앞으로 누구도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한 번도 누구에게도 전쟁에 진 적이 없고 하나님이 그를 패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역사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2017년도 우리 고태원 목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권성교회가 2017년 우리 4월 달에 31사단하고 수원의 51사단에서 세례식을 군 장병들에게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다 끝나고 저는 또 특별히 혼자 하는 사역이 있어서 작년에는 제가 27명을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27명. 서울역에 가면 할 일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번에도 제가 서울역을 갔습니다. 근데 늘 새벽에 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서울역을 갔는데 거기 가면은 지하에 가면 그 잠자는 사람들이 1m 간격으로 2사람 3사람 한 200m가 쫙 노숙자들이
라면 상자 박스 하나 깔아놓고 잡니다. 신문을 덮고. 그러면 새벽에 할 일 없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2016년도에는 27명을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 짧은 시간, 한 2시간 만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간이 전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먼저 오살리 금식기도를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살리 금식기도 들어갔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시 예배, 10시 예배, 2시 예배, 8시 예배. 예배를 4번 드리는데 10시 예배 드리고 2시 예배 드리고 저는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11시경, 낮 11시경에 서울역을 처음 갔습니다. 늘 새벽에 갔는데 낮에 간 경우는 요번에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5명, 8명, 10명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새벽이면 한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5명, 8명, 10명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5명 맨 처음에 앉아있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못 올라갑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여기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올라갑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그 예수 내가 믿을게요. 그 예수 내가 믿을게요. 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그 예수를 믿고 이렇게 또 이제 그룹으로 그 그룹이 다 믿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봄날이니까 햇빛은 따뜻하고 계단에 쫙 앉아 있습니다.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갔어요. 복음을 제시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너희들도 다 예수 믿어. 그러더라고 그 오야가. 그 대장이요.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너희들도 다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10사람이요. 다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반드시 영접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10사람이 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한 10대 사람을 예수를 영접시키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천막 안에서 한 50대 중반 된 이 여자 목사님이 천막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4사람이 앉아있어요. 의자는 한 4, 50개 되는데 천막 안에 4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그 마이크 나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목사님은 한 20분 설교하는데 3분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3분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면 꽈배기 도나스 3개씩 줍니다. 그 꽈배기 도나스 먹으려고 쫙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양반도 꽈배기 먹으려고 앉아있는가 보다. 저도 거기 앉아있었으니까요. 이 양반이 3분마다 꽈배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꽈배기를 어디서 한 상자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50대 중반 된 목사님인데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천막으로 소리가 나갈까 봐 살살,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끝나면 꽈배기 3개씩 드릴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가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설교 끝나면요, 그 마이크는 한 10분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가 그 여자 목사님이 끝났는데 장갑을 나눠주더라고요. 비닐로 장갑. 손이 더러우니까 비닐로 장갑 끼고 꽈배기를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다 장갑을 나눠주니까 꽈배기를 3개 줬는데 박스가 좀 남았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이크를 잡고, 우리 하나님은 뭐 저 서울역 매표소까지 다 들리는 거죠. 뭐 지나가는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런데 지나가던 군인도 들어오고 뭐 하나 하고 경찰도 들어오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하니까
들어왔는데 한 40명이 들어왔어요. 천만 40명이 들어왔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딱 5분 메시지. 5분 메시지. 딱 저는 5분만 전합니다. 5분 메시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나가던 의경도 들어왔어요. 의경도 지나가던 의경도 이렇게 들어와서 듣는 거야. 보고 그 서울역 한복판에 이 천막을 쳐놨는데, 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때는 제니스 타고 다니고 세단 타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한때는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자르고 그러던 양반들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더 이상 거기서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요, 이 심령이 완전히 옥토같이 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제자 훈련이 다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나도 예수 믿을게요. 이 얼마나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가게의 신방을 많이 합니까? 그래가지고 40명, 5명, 10명, 한 60명이 그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3000년 전에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다윗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은 누구도 우리를 이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만 일어납니까? 어저께 우리 전도팀이 어퍼다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백인 잔이 예수 영접했고, 안토니아 흑인 형제가 예수를 영접했고, 스페니시 또 예수를 영접했고, 한 사람은 눈이 한쪽 멀고 귀신 들려가지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막 하늘을 향하여 막 하는 거예요. 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하는 영문을 적어가지고 읽으라니까 끝까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여자, 눈 먼 여자, 눈 한쪽이 멀고 귀신 들려서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는 여자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붙잡고.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생명을 지켜 주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 6절입니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신이 멀쩡한 안토니아와 좌안과 그리고 스페니스 사람은 정신이 제대로 있어서 그 읽으라면 읽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는요, 야 너 이거 읽어봐 하도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돋보기 안경을 1.75를 줘가지고 끼웠더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방금 안토니아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 양반이 한 1m 90대예요. 키가 얼마나 큰지. 야, 네가 뭔 큰 소리로 이 여자가 들을 수 있도록 이거 네가 읽어.
그러니까 금방 예수에 영접한 이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이 여자가 안토니아라고 하는 흑인 남자가 읽어주니까 그걸 또박또박 따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 하나님은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4사람이 예수를 오퍼답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 이길 자 없습니다. 엘리사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다윗을 누가 이깁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이길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본세자도 아무리 힘있는 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